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강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11장과 13장을 잇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증인 계시와요, 뒤따르는 두 짐승 계시 중간에 위치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요,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포함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2장의 스토리는요, 두 세력 간의 다툼을 나타냅니다. 한 여자로 표방되는 세력과 또 한 용으로 표방되는 세력이 싸우는데요, 결국에는 용이 패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지나온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앞으로 날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를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 용, 뱀,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마음에 품으시고 제가 나누게 되는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들려올지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총 줄거리는요, 두 세력 간의 다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등장인물은 여인이고요, 다른 한편에는 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을 잘 해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요, 선결 조건은 이 여자는 누구고 용은 누구냐, 이것만 잘 아셔도 계시록 12장이 잘 쉽게 이해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해를 옷 입은 이 여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갈래로 해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가 마리아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요. 주로 가톨릭 계통의 주장인데요, 왜 이 주장을 하게 되느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해산을 합니다. 이 해산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봤을 때 이 가톨릭의 전통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해석의 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은요, 이 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 뭐냐 하면은, 이 묵시문학을 문자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 해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떨 때는 상징으로 이해하다가 어떨 때는 문자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언제 왔던 사람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 전체가 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도 상징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 실존 인물이 여인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이 여인을 유대교로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7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별의 왕관을 썼다라는 구절이 기록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12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관을 썼으니 이 여인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 박해했죠? 유대교인들이.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맞지 않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해석은요,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여인을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시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그 여인이 신약시대의 교회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자, 여러분,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1절로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이 여인이 또 다른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낳고 그리스도인을 낳은 이 여인의 정체를, 존재를 교회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권에서 정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크고 붉은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크고 붉은 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정체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아니요, 저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입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 3절 말씀에 표현된 크고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머리가 뿔이 10인 이 크고 붉은 용의 정체는요, 사단, 마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크고 붉은 용 가리키는 의미가 뭘까요? 크고 붉은 용은 사단의 세력이 있도록 무섭다는 겁니다. 잔인하고 흉폭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 유대인의 수비학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숫자의 고유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하는데요, 7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모두 다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나눈 바 있죠. 자, 그러면 뿔이 7, 머리가 10, 여러분 이건 뭘 뜻할까요?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유대인의 수비학 게마트리아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2장은요 3단락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조그만한 동그라미로 단락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12장은 1절로 6절, 7절로 12절, 13절로 17절 3단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체의 맥락은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등장인물은 용입니다. 용이 누구라고요? 사단. 이 사단이 각각 누군가하고 싸우거든요. 첫째 단락에서는 아이와 싸웁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미가엘 천사와 싸워요. 셋째 단락에서는 여인과 싸웁니다. 이 세 싸움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대상만 달라질 뿐인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일어난 일에 대한 환상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적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머릿속에 품으신 채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잠깐 그려보세요. 요한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배가 남선만해요.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아이를 해산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출산이 임박하면요 진통, 산고가 오게 마련입니다. 아파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요, 어떤 갑자기 두둥 하면서 용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여자 옆에 와서 이 아이를 낳기만 해봐, 내가 잡아먹을 거야, 이 낳기만 해봐, 내가 이거 잡아채서 갖다 죽여야지,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데요, 갑자기 그가 나오더니 천하만국을 다스린 이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때는 좀 됐는데 2부 때는 좀 잘 안 되네요. 제가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몸짓도 해가면서 설명을 해볼까 노력을 해봤는데요, 영 소질은 없는 걸로.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나눈 스토리 어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야기를 요약해서 상징적으로 1절로 6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실 때 중요한 해석의 틀이 있다라고 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계시록은요 무섭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목적은요
이 땅 어려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도미티안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고요, 그 대상은 초대교회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처럼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똑똑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써보낸 이 계시록, 이 편지를 받아 읽었을 때는 누구나 다 이해할 정도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너무 어렵게 이 여인은 누구지? 야, 이 여인의 역사적으로 역사책을 한번 봐요. 여러분, 이러면 계시록이 풀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으로,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은요, 이 계시록이 잘 풀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요, 아마도 주일학교, 유치부, 소년부 이 아이들이 더 쉽게 잘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의 틀로 계시록을 렌즈를 끼고 바라보려고 하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의 내용은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출생과 순환,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묵시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이고 이 아이를 죽이려는, 괴롭히려는 용이 누군지 여러분 명확히 아시겠죠? 누굴까요?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용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이 땅에 인류사가 이 뱀과 용과 이 아이와 혹은 여인과의 전쟁, 싸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부터 예언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류사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 이어지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가, 아니죠, 사단과 헷갈리네요. 사단과 그리스도인 간의 싸움, 사단과 교회와의 싸움이 인류사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을 다르게 표기했을까요? 복음서에는 누구라고 했죠? 아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죠? 헤롯.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까봐 그 당시 예수님 출생할 당시 나오는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아이라고 표기를 했을까? 아니, 이 헤롯을 용이라고 표기를 했을까? 목사님,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은 누구죠? 헤롯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라고 표현하죠?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내적 세력은 헤롯 뒤에 숨어있는 사단 마귀였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우리의 관점,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재 뒤에 숨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고 지금도 교회를 흔들고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상대하고 있다는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컨텍스트로 돌아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이런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로마 군인이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우리 집 가산을 뺏어가고, 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 사람들 왜 나한테 이러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저들이 너를 괴롭히는 건 네가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건 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저 로마 군인, 저 도미티안 황제 뒤에 숨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지금 네가 상대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영을 네가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네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주일날 아침이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시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압니다.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남편은 늑장을 부리는지, 왜 안 내던 짜증을 부려서 교회를 못 가게 자꾸 만드는지. 여러분,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 뒤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려는 악한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남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주일날 좀 일찍 일어나 준비하려니까 또 이런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야, 주일날, 일요일날 매번 교회 가봐야 뭐하냐. 이번 주 한 번쯤은 좀 빠지고 우리 단풍 구경도 좀 가고 좀 놀러 가자.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넘어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영화를 뜨고 보시면은 우리가 진짜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면은요, 무서워서 막 어떤 병사가 막 허공에다 대고 막 두두두두 막 쏘는 거 보이시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실탄 낭비예요. 어떻게 해야 이기죠?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겨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기가 상대방에게 딱 갖다 박혀야, 그래야 내가 이겨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만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상대하는 건 저 로마 군인들이 아니야.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들이야. 그 사단의 영을 너희들이 알아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망, 불평, 짜증, 어떤 존재로 인한 그런 미움과 다툼의 감정이 여러분 마음을 뒤덮고 계신가요?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눈을 어둡게 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시고 상대하셔야만 여러분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인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영적 전쟁이 이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장인 이사야 66장에는요 오늘 계시록 12장의 내용과 유사한 그림을 담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사야 66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귀를 여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시온이 오늘 계시록 12장의 여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성경의 비밀 한 가지를 여러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보시면은요, 이 7절 말씀에는 이 여인 시온이 낳은 남아는 영어 성경에 a male child 단수형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반대로 8절 말씀에 가면 이 시온이 또 아들을 출산하는데 이 아들은 children, 복수형, 아이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이와 이 여인 간의 불가분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이중성을 우리는 깨닫고 눈치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기를 떨어뜨리면 엄마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의 신부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향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셨고요, 교회를 아끼고 계시고 있다라고 신약성경 말씀 곳곳에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인 아이, 그리고 그 교회가 낳은 아이들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여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이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과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종종 마주할 수밖에 없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구원주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척박해요. 너무 힘들어요. 고대요. 로마 군인들이 맨날 우리 집을 분탕질하고 가사를 빼앗아가고 일하고 돌아오는데 나를 잡아다가 가둬서 고문하다가 끝내 사자바울을 던져서 마을옥에 걸어놓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으며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예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 해답을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용이요, 1절로 6절에서는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싸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나죠? 예수님 털럭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다가 비록 죽으셨지만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용이, 이 뱀이, 사단이 예수님을 쫓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또 싸워요. 누구랑? 미가엘이랑. 여러분, 이겼습니까? 거기서도 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력을 어떻게 사단이 이깁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죠? 13절입니다. 여기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에 패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대상이 누굴까요? 여자.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종종 이따금씩 고난을 마주해야 될까? 그 답을 우리는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관심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교회 한 다녀도 잘만 되던데요, 목사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도 없지만 사단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원래 공격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기에 그분과 한 뿌리에서 나온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시험을 허락한다는 점, 여러분 이 점을 눈치채셔야 우리가 마주한 고난을 바로 해석하고 훌륭하게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목회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느끼는 건데요,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셔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주일날은 교회에 오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겼지만 그게 많이 흔들렸어요. 세상적인 가치가 신앙의 가치관과 뒤섞이면서 이 신앙의 가치가 많이 희생되고 포기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 오셔야 된다고, 주일 지키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힘든 거는 여러분들 교회 오셔야 된다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셔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종종 이 비어 있는 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주의 성도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놓치는 건 아닌지, 그 죄책감이 비어있는 자리, 교회 출석 못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돌덩이를 얻는 것처럼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충 하지, 그냥 적당히 하지,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힘들지만 또 묵묵히 한 걸음을 걸어가 보자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거라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확신을 갖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주제는요, 사단이 너를 괴롭힐 거야, 각오해,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요, 사단이 너를 시험할 텐데 그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승리하셨잖아. 그리고 너희도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너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소망, 이 확신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흔들어도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거나 실패하거나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승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전진해 나갈 때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성찬 예식으로 들어갈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 신방을 좀 몰래 다녀왔습니다. 몰래라는 말을 의아해하실 분 계실 텐데, 지금 병세가 좀 위중하셔서 남편, 그러니까 보호자 한 분 외에는 들어갈 수 없게 이제 면회 제한을 해놨어요. 남편 집사님 잠깐 내려오시라 그래서 가득히 보안키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손을 잡고 잠시 기도하고 위로해드리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마음이 참 이분을 만날 때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를 붙들면 어떤 질병도, 독사가 물어도 상치 않고 죽음 가운데도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될 텐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순수하게,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자리에서 이 동공이 풀린 채, 그래도 힘은 없지만 금식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무슨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허연 눈을 뜨고 억지로라도 목사 안심시키기 위해서 웃어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절로 생겼으면, 하나님,
이 집사님은 좀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뱀에게 물려도 상치 않다는, 왜 이 집사님이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이런 지경까지 몰아가십니까? 제가 답답했던 것은 위로해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해드려야 위로가 될지 제가 몰라갖고 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무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렇게 오늘 계시록 말씀과 연관지어 풀어보니까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많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 집사, 힘들지? 너무 아프지? 너무 내가 미안해. 네가 지금 아픈 거 나 때문이고 내가 너무 잘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네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덧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비록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좋게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잔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나중에 배울 때 주님 때문에 영광의 잔만 받아 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겠느냐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뭘까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미움, 정죄함, 시험, 고난이 있거들랑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내 심령 속에 경험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의 때와 원망 불평의 때가 깨끗하게 녹아지고 씻겨져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